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제자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18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 결국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잡히시던 와중에도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맞서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18절 9절 말씀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이 유한한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또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제 잡히시고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세력들이 결탁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제 실제로 그러한 위협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동원되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음을, 그들의 악함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당시에 한낱 종교 지도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도 주변에 많은 예수님을 위협하는 세력, 특히 사단의 앞잡이하던 자들, 그리고 사단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그 인격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또 오늘날 우리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게, 무지 속에서, 죄 속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이 세상 임금의 일종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미션은 죽어가는 자들을
계속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사명은 죽어가는 자들을 반드시 살려내서 이제 그들을 다른 곳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시키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순종하게 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의 사상 자체가 예수님이 죽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복이다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15절부터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뒤어지고 있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또 요한이라고 추측되는 이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또 대제사장과 이미 친분이 있는 사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칼을 빼들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의 또 성품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주 이 작은 요소 하나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작은 돌덩이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헤집고 우리의 믿음을 헤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틈을, 이 돌덩이, 작은 돌과 같은 이 죄의 틈을 우리가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작은 여자의 이 음성에 그것 하나 이기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순종하리라 마음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이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또 자신의 생명과 또 어쩌면 우리 가족의 생명이 걸린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것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기는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되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 삶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괴로움이 후에는 성령님을 만나고 이 괴로움이 이제는 폭발적인 복음 전파의 역사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께서 세상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진정한 대제사장 앞에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한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속히 죽이기 위하여서 모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체포되셨으며 어떤 법이 적용되었으며 또 당시의 유대법에 따라서 피고를 위한 증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공개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회당과 성전과 또 지나가는 들판에서 또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런 수많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종교 자유의 시대에 살아갈 때에는 그 믿음을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내 삶의 큰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직장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때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예수님의 빛을 잃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늘 깨어서 이 시대의 풍조를 읽고 소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펼쳐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 또 이미 그러한 법들이 통과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하지만 이 거대한 세상의 풍조 앞에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느냐,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단결해서 투쟁할 수 있느냐, 믿음의 투쟁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의 불법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느냐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신체에 해를 가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의인이라는 사실을 정정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환의 흐름에 묵묵히 순종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불법성을, 그들의 비진리를 비판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25절 다시 한번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에게 닥친 첫 번째 도전은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가장 하찮게 여겨졌던, 당시에 가장 하찮게 비천하게 여겨졌던 한 여종의 물음이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다시 불을 같이 쬐던 사람들, 불을 같이 쬐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나는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그리고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처음에 잡으러 왔을 때 이 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귀를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복음서에서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듯이 우리가 18장 10절에서도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친척인 사람이 또 예수님을 그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결국 완전한 숫자, 완벽한 숫자, 절대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부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부인 앞에 이 한 사람이 부인했지만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사법적인 절차에 의하여서 또는 이 사법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그들이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내몰리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 번째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이렇게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모욕적인 처사를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그분의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제 육체가 점점 더
고달파지고 육체가 점점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 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3년여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또 기사와 그 말씀과 그의 성품을 충분히 겪고 체험한 자였지만 베드로는 결국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후에 베드로는 폭발적인 이 복음 전파로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굉장히 미천하고 어두운 자였다.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 깊이는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 이 죄악의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에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자 한 사람으로 서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주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묵묵하게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지 않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정욕이 계속해서 솟아오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의 양식을 섭취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변화의 길, 상화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어주신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썩어 없었을 것에,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제자로, 또 성화의 길을 걷는 제자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연약한 육신의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평불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헛된 중독과 여러 가지 악행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 이 시간 회개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령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날마다 진리를 향하여 모든 비진리와 싸우며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음성, 이 사단의 궤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거룩한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붙들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